다들 이렇게 진출하기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열 사람의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힘냅시다. 파이팅!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9장과 10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같이 읽을 때는 1절부터 19절까지, 9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먼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9장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의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 해오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등이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선대하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다와 아리다다와 아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여자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제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여자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는 어떠하게 있느냐. 이제 그대의 소중이 무엇이냐 곧 도하도록 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립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제사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15일 유다인 곧 성에 있는 보글보글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이제 오늘로써 에스더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간 계속 에스더서를 같이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10장까지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이제 제가 금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주로 구약을 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번 에스더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그렇게 딱 부여잡게 되셨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같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본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이제 오늘 다른 거 다 앞에는 못 들었다 혹은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항상 마지막을 잘 들으면 다 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을 잘 나누고 마지막에서 또 은혜를 받으면 전체가 다 은혜가 되는 줄로 믿고 그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에스더 지난 8장까지 얘기가 되어서 하만의 모든 음모가 다 드러났고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었으며 이제 모르드게가 고심고심 끝에 그 하만이 내린 칙령을 어떻게 하면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새로운 칙령을 내게 된 것이 8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지난주 같이 나눴다시피 이제 다 된 것이지만 사실은 다 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즉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수산성에 사는 그리고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의 구원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지만 사실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9개월간의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 그 당일이
아다월 13일째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에스더서 9장의 시작이죠.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 이야기를, 이 모든 이야기를 잘 정리해놨어요. 12째 달 13일은 왕이 오면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대부분이 어떤 너무나 놀라운 반전들이 항상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을 하시는데 항상 그 완성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이런 놀라운 반전이 항상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우리의 그런 부족한 우리의 그런 한계 때문에 바라기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들을 중간중간에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마지막 날에 이루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지켜만 보면 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너는 보기만 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할지 너는 보기만 해라. 물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기만 했지만 한 사람 순종해야 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내밀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손을 뻗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그냥 들고 있는 나무 막대기 들고 앞으로 내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그냥 바람을 계속 밤새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고 마냥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비로소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의 소원 때문에 우리의 바람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계속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에 그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은 이 아사제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케 하실 그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단지 바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필요한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들이란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한 일들, 에스더가 한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란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제 상황을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내가 왕을 만나지 못한 것이 벌써 30일이 넘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명해진 일들은 다 누구나 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 그렇게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의 놀라운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걸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아르키메데스가 나에게 긴 지렛대 하나, 나무 막대기 하나와 그것을 받칠 수 있는 점 하나만 나에게 줄 수 있으면 이 지구라도 내가 들어서 움직이겠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렛대의 원리죠. 지렛대를 딱 지면 엄청난 바위가 큰 게 있어도 그 밑에다 나무를 꽂고 밑에다 이제 작은 돌을 지탱할 만한 걸 받치고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그 큰 바위가 움직여져요. 내가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작은 힘을 여기서 주게 되면은 그게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그만 액션 하나가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 생각엔 너무 어렵지만 사실은 별게 아닌 것들을 순종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놓여있는 그것만 그냥 어렵다고 투덜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반전시키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딱 그날이 되니까 드러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누가 아직 유다인의 대적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딱 그날이 되니까 그 중에서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유다인을 그날에는 꼭 죽여야지라고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다 공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렇게 어떻게 했죠? 모르드게가 새롭게 내놓은 그 칙령에 의해서 다 방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공격하는 사람들마다 다 죽이게 되고, 여기서 기록된 대로 하만의 10명의 아들들 또한 다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표현들 중에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도륙하고 이러한 표현이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붙어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체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들의 재산이 늘어나라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이 메인 포커스가 아니란 거예요.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다인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지 단지 돈 몇 푼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구할 때 너무 조잡한 것을 구할 때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바로 그 당시에 나에게 그것은 조잡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들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그러한 재산들, 그러한 물질적인 부분들, 다른 그런 사소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제 방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쓰레기들 다 버리고 집을 정리하는데, 어디 이제 책장을 한참 정리하고 책장에 뭐 이렇게 뭐가 막 종이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어서 이거 다 뭔가 이제 재활용도 해야 되니까 분리하면서 다 버리고 있는데, 딱 그 중에 끼어서 나온 게 토익 성적표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2004년에 9년 전에 본 성적표가 나와 있는데, 까먹고 있다가 그때 이랬었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2004년이면 학부 4학년이었기 때문에 그 학부 4학년 1학기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대학원 진학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었던 때였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뭐 취업을 하면 당연히 어느 회사든지 토익 점수를 요구를 했었고, 특별히 이제 당시에 많은 학우들이 갔던 삼성 같은 경우는 630점만 630인가 635점만 넘으면 돼요. 그 성적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점수가 620인가 625였거든요. 그 전의 점수가. 그래서 그 몇 점 차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지원을 못 하니까 시험을 새롭게 봐야겠다. 1학기 때 이제 신청을 하고, 물론 저희 계획 때문에 공부는 안 했죠. 공부는 안 하고, 당시에 이제 2004년에 여름에 이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했어요. 필리핀은 이제 따갈로그어가 이제 사용되기도 하지만 공용어로는 이제 영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영어로 전도할 수 있으니까 영어 전도법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자. 아마 여러분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 색깔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금색, 검정색, 녹색, 흰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그리고 칭의, 성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화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색깔만 있어서, 글씨는 우리가 서로 같지가 않으니까 타문화권이기 때문에 색깔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영어로. 그럼 그 대본을 다 만들었어요. 대본을 그때 당시에 그 박 목사님께서 이제 아는 외국인 분이, 대학원에 계시는 외국인 분이 오셔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대본을 우리가 다 나눠받고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항시 시험 보면은 다 그걸 대답할 수 있도록 페이지 딱 열어주면, 흰색 페이지 딱 열어주면 흰색 페이지에 대한 그 영어 대본을 우리가 줄줄 외게끔 이렇게 외웠어요.
제가 토익 시험을 신청해놓고 했던 유일한 영어에 관련된 일들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열심히 그것만 했죠.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기 일주일 전 주일이 이제 토익 시험 보는 날이었어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저는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출국을 했죠. 토익 보신 분들 아시지만 3주 정도가 지나야지 이제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이제 며칠 후에 성적표가 날라왔는데 805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안 했는데 그 점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한 거는 그거 대본 외운 거밖에 없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 말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랑으로 한 것이 없으니까 제가 바라는 이만큼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630점만 넘었으면 됐겠다 싶은 마음으로 어떤 좀 일종의 운을 바란 것도 사실 있었어요. 그냥 그 전 점수가 620점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순종하시는 자들에게는 생각지 못한 은혜를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바라지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주님의 말씀에 당신의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단지 더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9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읽으니까 20절부터 9장의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주를 세워 해마다 나라를 14일간 시골을 지으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 배이 시작하고 또한 모르게되어 거는 그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헬라어로 말미암아 왕이 두드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꾀를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남을 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유전하고 자기를 전수가 자기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되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빼야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아의 딸 어머니와 유다인과 돈으로 그를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일을 지키게 하는 자들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소나미가의 기쁨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의 모르게와 왕 에스더가 명령하와 유다인이 축하하며 그리스도를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눈앞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성적 얘기가 나왔지만 저도 잊고 살았으니까요. 그 은혜를 받고 당시에는 기뻐했지만 그러고 나서는 어느덧 잊혀졌다가 그것을 보았을 때 다시 한번 기억이 난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물론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어서 모든 사람들 그 한번 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기성세대가 다 죽었던 이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전히 다 모든 것들을 잊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사사기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2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이 세대가 바뀌어서 이 세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전쟁하셔서 어떻게 승을 이끌었는지 다 모르는 세대들이 남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사사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자기가 죽을 때 사람들을 다 모아다 놓고 재갱신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모세를 보았고 여호수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모든 광야 가운데서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셨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0절 이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일은 바로 이 일을 위함이었어요. 기록하고 전달하라. 편지를 써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바사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편지에만 쓴 것이 아니라 또 이제 기록하게 했어요. 그것을 이제 국가의 공문서에다가 기록하게 했어요. 기록하지 않으면은 결국엔 까먹게 되거든요. 기록을 하더라도 읽지 않으면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역대나 열왕기를 쭉 보게 되면은 한참 사울 이후에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나중에는 이제 거의 이제 왕국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제 신명기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냐? 그래서 내 앞에서 읽어봐라. 읽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성전의 구석에 처박혀서 먼지가 쌓여서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 때문에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버리고 살았어요.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봐라, 날마다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이란 것입니다. 아마 이 일도 모르드게가 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은 그냥 한때의 해프닝으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하게 하고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또 이것을 축제로까지 만들어서, 명절로 만들어서 지키게 하고,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명절을 만들어 지키는 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수전절. 요즘도 유대인들이 하누카라고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쯤에 다가온 그것이 아마 수전절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지키잖아요. 그렇게 교육에 의해서 전하고 전달하고 기록하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일에 같이 셀모임 할 때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오늘 누구의 기도 제목 이런 거구나. 기도 제목을 적고 이제 우리가 같이 주중에 열심히 맞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적으시나요? 그 페이지를 다시 찾아가셔서 이 기도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예스의 응답이든 노의 응답이든지 대부분 우리는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기록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그때 무슨 기도 제목을 나눴더라? 내가 그 사람에서 지난번에 무슨 기도했더라? 까먹기가 쉬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 그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어떻게 일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니? 어떻게 좀 일이 잘 풀리게 됐니? 해결이 됐니? 사실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까먹게 되고, 나중에 가서서야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해결됐네 하고 그냥 지나가기 쉽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잊고 그것을 못 보고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록된 것조차 잘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셀라이프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은 최소한 우리가 기록된 대로, 내가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럼 나에게도 이렇게 일하실 것이구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은 쉽게 세상에 물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쉽게 세상의 것들에 손이 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세상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까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기억해라. 우리에게는 이 기억해야 할 의무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것을 전달해야 할 의무도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하고 전달함으로써 자녀들이 아직도 그 유대인들의 모든 율법들을 다 알고 또 명절들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 당신의 아들을 버리심으로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것을 보지 못하면, 이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면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전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 사람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것이 율법이었고 그것이 성결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버려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이 말씀을 전달해야지만이 우리 역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묵상하고 먼저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다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0장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산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이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마지막으로 10장에서 이 일들은, 사실 이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은 왜 기록했을까? 이 일이 다 끝났는데 하기 쉬워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몇 분이 계셨잖아요.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셨던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계셨을 때 우리나라가 잘 살았습니까? 저는 지금 그분들 비판하려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번 좀 봐왔으면 좋겠어요. 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조직의 장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위치했을 때 그 조직이 잘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본 적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단지 그냥 그런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기만 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대통령이 믿는 분이 되면은 다 잘 되겠거니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뻐하며 충성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자리, 높은 위치가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권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가 한낱 성문 앞에서의 사소한 아주 하찮은 하급 관리직이었을 때에도 모르드게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칙령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유다인들이 구원받지 않나요? 모르드게가 결국엔 총리 자리에 가서까지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하셨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셉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를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의 어떤 비전을 주제로 한 자리에서 많이 얘기가 됩니다. 총리가 되잖아. 야, 너 잘해야 돼. 그럼 이게 포커스가 아니란 거예요. 총리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나중에 흉년 풍년을 반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랑 아버지 가족도 다 살린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건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한계예요. 설령 요셉이 아직도 죄수의 신분으로 그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당신의 꼭 놀라운 지혜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지혜로 분명히 그 요셉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이 권세이지 자리가 권세가 아니란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그렇게 충성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세도 덤으로, 세상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권세도 덤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10장 우리가 방금 읽은 10장 2절에 보면은 그 표현들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와 역대기를 잘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표현들이 아마 익숙할 거예요. 왕들의 그 모든 연대가 끝날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뭐 누구누구 왕의 그런 모든 사적들이 뭐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에서의 관리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의 관리, 그것도 왕도 아니고 물론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러한 사람의 그 마지막의 묘사가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역대 왕들과 비견할 만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존경받게 되고 모든 백성들의 형제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권세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충성하였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덤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기억과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수천 년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사랑으로만 감당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꾸준히 붙잡아 주신 것처럼 나의 삶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당신의 놀라우신 일을 완성하시겠구나. 단지 그냥 계획만 하시고 우리처럼 그냥 사람처럼 미루고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끄셔서 결국에는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충성하고 전달해야겠구나.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